훌륭한 목사였다, 괜찮은 목사였다라는 얘기는 듣지 못해도 이 얘기는 꼭 듣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저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따라하자고 외쳤던 귀한 함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또 다른 정체성에 근거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그러한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 주님을 닮아간 그 사람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당신에게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신에게서는 주님의 냄새가 납니다. 인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보는 듯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꿈꾸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런 얘기 들어보고 싶다.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립니다. 기도했더니 응답 조금 받았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방언 꽤나 하게 되었다, 여러분을 자랑할 만한 가치가 되어집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 주님의 향기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설사 방언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탁월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외적인 어떤 표적도 나타나고 방언의 은사를 비롯한 예언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향기가 되는 사람,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셔서 우리에게서 그러한 흔적이 나타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이랑 먼저 쐐기를 받고 넘어갈까요? 당신을 뵈니 주님을 뵙는 듯 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뵈니 주님을 뵙는 듯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솔로몬은 술람 여인의 인격과 삶의 모습, 그리고 그녀에게 배어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 장면을 계속해서 화려한 필체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술람 여인은 정말이지 많이 예쁘고 예쁜가 봅니다. 그래서 저도 본문을 따라서 예쁜, 너무나도 예쁜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설교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술람 여인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감격해 했을까요? 우리도 11절 말씀을 좀 보면서 11절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면 주님께서 성산의 성도들아, 너는 나에게 있어서 예쁘고 정말 예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나 하는 거로 간 기대감을 가지고 11절 말씀을 좀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신부야, 같이 한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넌 크리스찬이나 일반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아마도 10중 8구는 에로티즘 차원에서 깊은 입맞춤을 상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나갈 때에는 진짜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혀 밑에도 아름다운 꿀방울이, 그리고 저지의 감동이 나타날 수 있는 감동으로 이 시간을 떠나는, 이 자리를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말씀을 좀 더 깊게 체득하기 전에 일단 몇 단어가 주는 느낌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몇 개의 단어는 꿀방울이라는 단어와 꿀과 젖이라는 단어와 향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그냥 읽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감동 혹은 느끼는 여러분들의 정서적 움직임은 무엇입니까? 꿀방울이나 꿀은 달콤함을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옳습니다. 젖은 맛도 그렇지만 맛을 넘어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힘이 연상되어지면 잘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향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게 하는 것, 그리고 들이마시는 숨과 더불어 기분이 유쾌해지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연상하면 바른 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연결시켰던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어느 누구를 만나면 달콤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고 만나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면 없었던 힘이 생깁니다. 우울할 때 그를 만나면 미소 지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잃었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일어날 만한 힘을 제공받습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면 향기롭습니다. 너무 냄새가 좋아서 방금 전에 제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던 것처럼 큰 숨을 들이마시고 싶습니다. 살 것 같습니다. 숨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11절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와야 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달콤하고 감동을 받게 하고 향기로울 수 있었을까? 이것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제가 한번 각색한 내용을 느껴오신다면 오늘 설교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감지하실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조금 바꿔볼게요. 내 입술에서는 악독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독샘이 분출하고 내 피부를 보니 섬뜩한 느낌이 나의 몸을 움츠려들게 하는구나 라고 제가 각색을 한다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리겠습니까? 뱀이 떠올려진다면 잘 연상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 사람의 입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집니다. 꿀과 젖이 샘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유로 든 한 존재는 입만 열면 독설이 퍼져 나옵니다. 혀 밑에는 독이 샘처럼 솟음하고 있습니다. 그의 겉모습을 보니까 뱀의 표피를 느낄 때 그냥
솟아치게 놀라게 되는 성특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양자 중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이걸 연상하면서 입술과 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신부 술람 여인의 입술에서는, 혀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혀를 통하여는 젖과 꿀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 여인이 입고 있는 외모의 모습은 레바논의 향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달콤합니다. 들어도 또 들어도 실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마구마구 힘이 생깁니다.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만한 용기가 생겨나는 힘의 부여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그 자리를 말없이 일어나서 피하고 싶습니다. 역한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다가서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11절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본문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서 11절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도전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말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일침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술람 여인의 말은 달콤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말과 칭찬을 들으면 없었던 힘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입에는 어떤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투영시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나에게 이러한 말로 힘을 부여해 주었고, 우리 엄마는 나에게 이러한 향기로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라는 감격스러운 피드백이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성도들에게 남겼던 채취, 향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적어도 한 번은, 우리 아무개 집사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주님께서 속삭여 주시는 사랑의 음성 같았어요. 그럼 한 번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아빠의 말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일어나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었고 권세였고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양식이었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그런 평을 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술람 여인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칭송을 받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입에는 과연 어떤 말이 담겨져 있어야 될까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설마 파괴적인 말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은 되어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에 부정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파괴적인 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욕설, 외설, 저주, 험담, 비난, 거짓말 등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침체되게 만듭니다. 주저앉게 만듭니다. 이 부분을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소개할 필요가 없을 무가치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입에 얼마나 욕설이 담겨져 있는지, 얼마나 외설스러운 말이 포함되어 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험담을 넘어서 저주하는 입술인지를 한번 조금은 평가를 좀 해보고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참 좋겠어요. 술람 여인은 적어도 이런 말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넘어서 하나를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욕설, 외설, 저주, 험담, 비난, 거짓말 같은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격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안 하리라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말은 아니어도 이런 말보다 더 파괴적인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제가 오랜 시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 듣기에는 좋은 말이에요. 축복의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파괴적인 말보다 더 파괴되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듣기에는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보다 더 파괴적인 말이 있습니다. 예컨대 세상에서 잘 사는 비결, 우리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귀를 쫑긋이 세우겠죠.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비결, 우리 어른들에게는 이 말이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며 오래 살 수 있는 비결,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좋은 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보다는 향기롭습니다. 달콤합니다. 들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욕설보다, 비난보다, 저주보다, 험담보다, 외설스러운 말보다 더 파괴적일 때가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본질을 놓치게 만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바라요. 잘 살기를 바라요. 인생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축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임시적인 것을 강조하다가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할 때는 그 모든 화려한 말들이, 유익한 말들이 파괴적인 말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게 만드는 그러한 때가 있다면 이 화려한 모든 이야기들은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건강, 공부, 현재 유익을 강조하다가 믿음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저주보다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세상의 윤리, 양심을 운운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귀로 듣기에는 좋은 말이나 영혼은 고갈되게 만드는, 죽게 되는 파괴적인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뜬구름 잡는 것 같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 때에는 고등부를 담당하기도 했었고 청년부를 담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여러 가지 사례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3들에게 나타나는 도전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드님이 공부를 잘합니다. 고3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년만 참자. 1년만 참자. 대학 합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까지 1년만 교회 가지 말자. 그 시간에 학원에 가서 공부해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대학에 합격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부터 믿음 생활 잘하자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1년이 그 아이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 시기가 되었다는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공부 잘해서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명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서가 그러기 위해서 1년만 교회 가지 말자. 1년 동안에 공부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열정이, 거룩한이 아니죠, 그 뜨거운 열정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고 평생을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나중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1년만 교회 가지 말자란 말을 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뼈 아프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분위기를 굉장히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TV 속에 갇혀있는 목사의 모습으로 만족하여만 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자선을 넘어서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익숙함이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를 너무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올라오는 것이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타성에 젖어서 현장 예배로 올라오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가책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구약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네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거룩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전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감의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때 사람들마다 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양이 있었습니다. 올라가다가 튀어나온 돌적이에 상처를 입을세라. 애지중지 소를 잘 이끌어갑니다. 가다가 돌에 치여서 상처가 났습니다. 그때 애간장이 녹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부주의해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런 예물도 받아주시겠나 고민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수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소 한 마리 양을 가져다 주는 그것을 기뻐하셨을까요?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의 그 마음을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면 믿음의 선배들의 처음 모습은 그랬다는 거지. 그런데 점점 그 일이 익숙해지다가 보다 보니까 가다가 상처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점점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당에 딱 올라갔더니, 성전에 올라갔더니 줄레줄레 빈 몸으로 올라왔던 사람이 주머니에 있었던 동전 하나 딱 내면서 거기에서 예물을 사는 것을 보았어요. 이야, 이것보다 더 실용적인 게 어디 있겠나. 우리 집에서부터 양을 끌고 올라가느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가서 현장에서 양 사다가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 이것보다 실용적인 게 어디 있겠나. 여러분, 이러다가 마침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시장바닥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순간 이걸 보시고 경악했던 거지요. 이것은 만민이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이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뒤엎어버리시는 모습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우리한테 실용적이고 정말 유익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신앙을 내려놓을 때가 있더라고요. 본질을 내려놓을 때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혹은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들을 때 욕설, 파괴적인 이야기, 여러분, 이거는 차치해 놓고서라도 인생에 대한 많은 경륜과 경험 속에서 좋은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가 본질과 핵심에서 좀 벗어나서 믿음을 파괴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서로에게 믿음의 덕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욕설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술에 주의 향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마구마구 뿜어져 나오는 복된 입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술람미 여인의 입술과 혀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거기에는 꿀과 젖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흘러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꿀과 젖의 의미는 단순히 칭찬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격려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포함된다라고 굳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옆에 있는 분들을 칭찬하십시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책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격려는 정말 사람을 살립니다. 부디 오늘 나가실 때 새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셔서 이번 한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로
반드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의 말씀을 나눠볼까요? 당신은 잘 될 거예요. 승리하실 거예요. 영광의 주역이 될 겁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잘 될 겁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하자는 거죠. 비난의 말 하지 말고요. 잘 되나 봐라,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잘 될 겁니다. 당신 승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혈이 당신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당신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로 좀 격려를 해주세요. 격려를. 그런데 이런 칭찬과 격려보다 꿀과 젖은 또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꿀과 젖은 단순히 칭찬과 격려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젖과 꿀은 하나님의 생명, 지혜, 양식, 말씀으로 말미암은 통치로 비유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이 정말 물리학적으로 좋은 땅이었을까요? 기후학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할 때 가나안 땅은 사막 지형입니다. 지중해성 기후를 띠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놓치게 되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온갖 샘이 막 터져 나오는 옥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묘사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를 조절해 주시며 비를 공급해 주시며 그 땅을 간섭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등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름다워져 가더라 하는 의미에서의 이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젖과 꿀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슐라미 여인의 입술에 젖과 꿀이 흘러넘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 주의 은혜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무엇이 머금어져 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칭찬과 격려의 말로 어우러져 있는 것도 아름다우나 진짜 성도의 아름다움은 여러분들의 입술에 주의 말씀이 젖어 있는 거예요. 입만 열면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 입술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뇌를 주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선언하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런 존재 가치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일전에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성들은 입술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립스틱을 자주 바른다고요. 또한 빛나게 하기 위해서 립밤을 바른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도전은 이렇습니다. 얼마나 말씀에 립스틱을 바르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입술이 말씀으로 빛나기 위해서 립밤을 그리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적셔질 수 있도록 그 아름다움을 유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만이라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주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셨으며 주의 성령의 기름이 나에게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장하면서 흑암 속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죄책감에 시달릴 때 나는 죄인이오나 우리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이상 죄의 돌덩이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영들은 떠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난관 속에서 나는 뚫고 나갈 수 있는 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에 주의 말씀이 젖어들게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단 말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입술에 주의 말씀이 좀 젖어들 수 있고 그것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 백배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다른 말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목자이시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만은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믿음으로 주장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이 몇 가지만큼만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입술에 젖어있게 만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살다 보면 흑암 가운데 거닐 때가 있잖아요. 죽을 것 같아. 무더위 때문에 짜증날 때 있잖아요. 회사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불분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택하는데 용기가 특별히 필요한데 선택하는 용기가 없어서 머뭇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자꾸 다른 데서 해결의 방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적셔져 있는 여러분들의 말씀의 카드를 꺼내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 떠올려가면서, 주님, 내가 지금 흑암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불로 찾아와 주시고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믿음으로 그때 카드를 꺼내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요. 그럴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진정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덮어주셔서 이때 내가 진정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내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겠다, 힘들다, 나는 백그라운드가 없다, 주저앉을 것 같다, 이런 탄식이 나올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주의 말씀이 흘러나오기를, 혀 밑에서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샘처럼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이런 존재가 되어질 때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내가 희망을 얻게 되어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쁘다, 예쁘다, 네 입술에는 꿀이 젖어져 있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샘처럼 터져 나오는구나. 그럼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세임 얻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임을 얻어서 한 주간도 빛나는 아름다움을 창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주의 능력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시작. 여러분들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근거에서 세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으면서 그녀가 입고 있었던 옷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지요. 이렇게 표현하죠. 레바논의 향기 같은 의복의 향기가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레바논 그럼 백향목 떠올려지고요. 백향목 그러면 레바논이 떠올려지는 것이 성경시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지식입니다. 레바논은 우거진 삼림이 장점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을 넘어서 이스라엘과 온 유럽이 레바논산 목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온통 숲으로 우거져 있습니다. 나무의 천국입니다.
레바논의 향기라는 말은 바로 이것을 전제하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거진 숲에서 나오는 그 향기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도 이 단어를 이제 다 알고 있어요. 피톤치드. 우거진 숲속에서 나오는 그 향기로움 얼마나 신선합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 향기로움이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듭니까? 그 향기를 맡으며 살면 건강해진다면서요, 오래 산다면서요. 그 효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제는 피톤치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슐라미 여인에게서는 이 향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의복을 종종 성도들의 행실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성도들의 믿음, 성도들의 말을 넘어서 성도들의 행위가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고 표현을 해놨다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는 성도들이 신부로 등장됐을 때에 그때의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슐라미 여인에게서는 숲이 주는 신선한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 여인에게는 제물로서의 몰약 향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향기는 유향의 향기가 그의 몸을 통해서 진동하였습니다. 동시에 삶의 연장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신선하고 상쾌한 숲의 향기가 온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 예배 시간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되는 말씀이 있을 때 아멘 한번 함성하고 찬양 부르자 있을 때 찬양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흘러넘쳤던 말씀의 감동의 향기가,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의 향기가 전달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돋보이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아빠에게서는, 우리 엄마에게서는 정말 주님의 냄새가 나고 말씀에 젖어들어 하시는 말씀마다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노라. 사실 어저께 이 말씀을 다시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적어도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는 설교를 그럴싸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한다지만 삶은 개판이에요.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어떻게 되나 정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랬다면서요. 당신은 강대상에서만 살라고. 집에서는 개판이었다는 얘기죠. 강대상만 올라가면 천사와 같은데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아들놈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이런 스트레스가 있고 저런 문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빠는 어떻게 했나를 떠올려지니까 답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빠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 아이가 아닌데, 이사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얼마나 내가 살 것 같은 숨을 쉴 수가 있었는지, 내가 아들 전도사한테는 그래도 괜찮은 아빠였나 보구나. 만약에 아빠, 내가 지금 이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아빠가 대처해 나가는 모습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더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전화가 왔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저를 살렸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아들과 딸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쳤다면 이제는 성도들 아니겠나. 그리고 나를 모르는 세계에 갔을 때
당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인다는 이 이야기를 듣는 거, 여러분 이것이 남은 나의 숙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친구 같지 않은 친구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를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친구는 저를 친구라고 떠들고 돌아다닙니다. 종신대학교 학부 입학 동기입니다. 19살 때 만난 친구입니다. 신대원을 나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종신대학교에 박사과정까지 밟아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뛰어난 인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늘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학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2차례 그 친구에 대해서 경고성 발언을 했었습니다. 19살짜리가 그때는 왜 그렇게 열심히 특심했는지 그 친구한테, 네가 종신대학교 학생이라면 담배 냄새를 없애버리든지, 담배 냄새를 없앨 수 없다면 총신대학생이기를 포기하든지, 되바라지 않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총회 임원하면서 그 친구를 또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여전한 거예요. 제가 이랬습니다. 담배 냄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 목사라고 말하고 다니지 말든지, 목사라고 강조한다면, 적어도 내 친구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다면 네 몸에서 담배 냄새부터 벗어나게 하라. 쐐기를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은혜도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일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들, 부디 삶에서도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젖과 꿀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기를, 우리의 의복에 예배의 향기가 젖어들고 말씀의 향기가 향수되어서 우리의 온몸을 감싸므로 일상에서도 그 아름다움이 표현되어지는 복된 성도, 향기나는 성도,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이고 그것이 은혜 받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우리 때문에 주변이 달콤해지고 엄마의 젖을 먹듯 힘을 공급받고 우리의 향기 때문에 영적인 신선함과 상쾌함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우리 살아가는 성산교회에 예배드리며 나가는 여러분들 때문에 또 다른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여러분들이 행복에 겨워서 교회에 오기를 너무 잘했다. 성산교회에서는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주님의 향기가 서려있는 곳이로다. 마구마구 하나님의 말씀이 꽃을 피워나가며 우리의 인격으로 형성화되어지는 감격스러운 역사의 장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살다가 다음 주일날 또 한 자루의 꽃으로, 또 하나의 향기로 우리 모두를 밝게 하는 멋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꽃이셨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향기였다라고 찬송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9장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속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어지기를, 내 생명이 참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로 작용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입술에 젖어 있는 꿀과 같은 주의 말씀, 우리의 혀 밑에서 샘 솟는 듯 터져 나오는 향기로운 꿀과 젖 같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주변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그것이 생명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그것이 향기가 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말을 통하여, 행실을 통하여 주님의 흔적이 남겨졌던 존재였노라고 우리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의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이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전진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말이 닿는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놀라운 주의 향기로, 주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